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일 사찰의 창건설화에 대한 비교 및 고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사조입니다. 저희 사조는 정연, 박혜주, 이하연 하고가 자료조사를 해주었고 김민서, 이채연 하고가 PPT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송여서, 서지우, 구하라 하고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먼저 한국 수찰 설화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일본 수찰 설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수찰 설화를 비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찰 설화에 대해 설명하게 된 1호 교육과 구아라입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찰은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찰만 열심히 짓는다고 해서 그 교리가 대중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이 설화인데, 저희는 한국의 범어사, 해동용궁사, 상광사를 직접 방문하며 각 사찰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교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각 사찰의 소개는 세워진 시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어사입니다. 범어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678년에 창건하여 화엄의 교학을 전파한 화엄 10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신라시대에 한 산 꼭대기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금색 물고기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을 금정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왜구가 쳐들었고 왕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 신비한 신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상대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라. 그러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왕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그 길로 의상대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받은 의상대사는 금정산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기적처럼 폭풍이 몰아쳐 적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기쁜 마음에 그 자리에 절을 세웠고 하늘의 물고기가 논일던 곳이라는 뜻으로 절의 이름을 범어사라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동용궁사입니다. 해동용궁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로 탁 트인 동해를 마주하고 있어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용궁사의 이야기는 고려시대 나홍화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때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어 나홍화상이란 스님이 바닷가로 가서 비가 내리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용왕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곳이니 절을 세우면 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나홍화상은 그 자리에 절을 세웠고 나라의 평안을 바라는 의미에서 절의 이름을 보문사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절이 불에 타 무너지게 되자 정암 스님이 절을 다시 세우게 되었는데, 절을 세우는 1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정암 스님의 꿈에 용을 탄 관세음보살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절의 이름을 해동용궁사, 즉 바다의 용왕에 있는 관세음보살의 절로 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광사입니다. 성광사는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사찰로 전통 보찰과는 달리 현대적인 웅장함과 대중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석가탄신일의 연등 풍경이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광사는 앞서 설명한 절들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황사는 1960년대 상월원과 대조사님이 부산에 큰 도량을 세우자고 하신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뜻을 제자들이 이어받아 절을 짓기 시작했고 절의 이름은 상광사, 즉 세 가지 빛에 있는 절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빛은 각각 자비, 지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즉 관세음 보살님, 보살님의 광명으로 세상을 비추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광사는 지금도 대규모 법회나 연등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의 빛을 나누는 장소로 나누는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 못지않게 재밌는 이야기를 가진 절들이 많습니다. 일본 사찰 설화의 특징으로는 불상, 왕실, 기적 중심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가 이 세 개의 절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본 불교 설화의 세 가지 주요 흐름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일본 사찰의 대표적인 설화를 이 세 가지 절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절은 호류지입니다. 호류지는 일본 불교 초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절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묵조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호류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던 요메이 천황이 큰 병으로 그만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용한 약을 써도 차도가 없어서 천황은 침상에서 눈을 간절히 감고 서원을 올렸습니다. 바라건대 부처님의 자비로 이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온갖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는 부처님을 모시는 장엄한 절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서원이 땅에 닿기 전에 요메이 천황은 사찰의 왕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을 짓겠다는 천황의 꿈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천황의 마지막 소원을 들은 이는 바로 지혜로운 쇼토쿠 태자였습니다. 태자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왕위에 오른 스인코 천황과 상의하였습니다. 선왕의 간절한 서원을 하늘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뜻을 이어 이 땅에 자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태자는 곧바로 나라의 가장 훌륭한 목수와 장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자의 영혼으로 천황의 서원이 담긴 절이 하늘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류지입니다. 호류지는 단순한 절이 아닌 아픈 아버지를 위한 태자의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셔진 약사열의 부처님은 요메이 천황의 서원을 기억하는 영원한 서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요미스데라입니다. 기요미스데라는 절의 이름은 경내의 오토와 폭포에서 솟아나는 맑고 신령스러운 물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요미스데라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일본 나라 땅에 연진이라는 마음이 깊고 수행이 철저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신령스러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북쪽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맑고 신비로운 물이 솟아나는 장소를 찾아라. 스님은 다음날 바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폭포 앞에 다다랐을 때 흰옷을 입은 늙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신령한 물을 지키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나무로 불상을 깎아 이 물가에 모시도록 하시오. 이것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신성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연진 스님은 그제야 자신이 만난 노인이 즉 부처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말씀대로 나무를 깎아 정성껏 불상을 만들고 폭포 옆에 작은 암자를 짓고 모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의 용맹한 부장이었던 타무라마로라는 장군이 사슴 사냥을 하러 이 산에 왔습니다. 장군이 절에 다다르자 연진 스님은 장군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은 큰 죄업이라며 불법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장군은 스님의 깊은 가르침으로 그 자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스님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사찰을 짓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곳에 지어진 절이라 하여 기요미즈데라 청수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절은 젠코지입니다. 젠코지는 일본 전역에서 일생에 한 번은 꼭 방문해서 참배하는 곳으로 여겨질 만큼 대중적인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참배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젠코지의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백제라는 나라가 바다 건너 일본에 귀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로운 불상이었습니다. 이 불상이 도착하자 섬나라의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조상 신들이 노할 것이다 하며 불상을 불태우고 강물에 던져버리려 했고, 또 다른 이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지혜다 하며 불상을 모시려 했습니다. 결국 부처님 한 분을 두고 두 무리는 피를 흘리는 큰 싸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불상은 이리저리 던져지고 강물의 표면은 모진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지금의 나가노라는 조용한 땅에 요시미츠라는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시미츠가 가까이서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물속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그곳을 파보니 버려져 있던 것은 바로 그 신비로운 불상이었습니다. 그는 불상을 들고 모셔둘 공간을 지어 불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시미츠가 불상을 모신 뒤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 온 마을이 밝고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비로운 빛을 이 땅에 다시 찾아오게 한 요시미츠의 이름을 따서 이 절을 젠코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절 설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 사찰의 설화의 특징은 세 사찰의 창건설화는 자연신화적 요소와 불교의 이상 그리고 불상 기적 신앙이 어우러진 일본 사찰 설화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저희 팀이 분석한 이 두 나라의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국과 일본의 사찰 설화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있는 이 표가 한국 사찰과 일본 사찰을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자연, 대국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아까 보신 것처럼 금빛 물고기가 금정산에서 나와 절이 세워진다던가 용암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던가 하는 신비로운 일이 자연 속에서 일어납니다. 즉, 자연이 사람을 돕는다라는 느낌입니다. 반면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쇼토쿠 대자가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며 절을 세운 것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절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퍼지는 신앙, 국가 중심의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 생활신앙, 일본은 정치와 연결된 제도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에는 불교의 국가적 정당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찰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당성에 의의를 두는 사찰 설화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불교가 약간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는 자연기적 중심의 감성신앙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 문화가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사찰들은 서양적 성격을 크게 띠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사찰 설화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닌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신앙의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찰일수록 창건기적, 신성성이 강조되며 최근 사찰은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어진 사찰들의 설화는 건의와 신성의 상징을 드러내지만 현대에 지어진 사찰들은 문화 정체성의 상징을 드러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통설화는 관광, 지역 정체성이 형성으로 이어지며 현대사회 속에서도 살아있는 신앙과 문화의 서사로서 기능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사찰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AR로 전통설화를 체험해본다던가 환경보존 문제와 결합하여 생태설화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설화는 더 이상 옛날 이야기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신앙의 언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조가 참고한 자료이고요. 이상으로 4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